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정치를 만나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됩니다. 경제를 만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문화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동성애와 같은 타락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종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화가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해 보셨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마귀를 최고로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2007년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우리나라에서 해왔습니다. 벌써 17년째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생아가 27만 명입니다. 작년 23년은 23만 명 출생했습니다. 36만 명이 사망을 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 출산율은 줄고 사망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지구에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마 전문가의 진단에 어느 정도 맞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민 정책 안에, 우리나라 정책 중에 이민 정책 안에 이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980년 말까지 부흥 전성기였습니다. 70년도, 80년도,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3년, 4년 동안에 성도들이 아주 많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아직까지 가난한 성도들이 적지 않고, 부흥이 드디어 세태기에 들어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지금에 와서 인민정책, 이슬람을 받아들인 인민정책이 실패다. 국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과서가 망가졌고, 역사가 잘못됐고,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 애국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지역구의 정치인도 뭘 하는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때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말세 지말의 때를 맞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교 개혁과 맞먹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 개혁이 뭘까요? 내 신앙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남는 것, 배워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신앙이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은 산산조각 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산에 가 있고 들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개혁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기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백한 내용이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이 고백 속에서 세상 생활해야 됩니다. 사회 생활해야 돼요. 가정 생활해야 됩니다. 사람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같이 이런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감히 이런 시설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들판에서 예배드렸어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온풍기가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요사이 교회 오시면 여러분 부족하지만 국수를 드시잖아요. 그때는 때가 돼도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좋은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 기적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속에 건강한 초대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신지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다, 뭐로 진단하느냐? 여러분 자신 진단 한번 해보세요. 건강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심령이 건강하시냐 이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기도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두 가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 시간이 있으면 건강한 영혼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심령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첫째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어나면 침상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세요. 하다못해 교회 못 나오시고 베란다에 정하시든지. 그것이 내 심령교회가 건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 하나님을 가시면서 약속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 회복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뭔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약속된 장소 나오면 돼요. 많은 교회들이 통계를 내놓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성도들 70%밖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0%는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육신도 보세요. 육신이 안 건강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운동도 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마련해 보세요. 건강 안 하면요, 그러면 떡입니다. 아이고, 먹고 싶은데 넘어가질 않아. 치아가 건강 안 하면요, 그거 좋은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한 증거는 약속한 장소, 약속한 시간. 이 성전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나왔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을 천천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제자들이 시작.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모였습니다. 장소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습니까? 제자들. 제자들 몇 명이 모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 이름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한 사람만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 팔고 은 30을 성전에 갖다 놓고 창자가 터져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전미도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사도 찬양대원도 목장도 함께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공간이 뭐 많이 남아 있어서 제자들 이름 이렇게 나열해 놓은 줄 압니까? 열한 제자 이름이 13절에 다 나옵니다.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찬양대도 찬양을 할 때 이래 보면 딴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 불쑥 나와요. 찬양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압니다. 우리는 찬송을 들을 때 1절, 2절 하고 간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3절, 4절 하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이나 성도들 딴 생각하면 간주하는 시간 또 튀어나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찬송에 집중해야 돼요.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발달하고 잘 된 게 뭐냐? 회의가 발달해서 회의. 교회는 회의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의결체가 딱 결정이 되면 다 함께 따르는 거예요. 앞으로 가 하는데 회의하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시험해 오는데 어떻게 시험해 오느냐? 회의 많이 해라. 이 회의를 가지고 인간의 충돌, 감정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 그 방해 안 합니다. 그래 예배 해봐. 찬송해라. 찬송 방해 안 합니다. 뭘 방해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것. 유일하게 기도하는 건 방해예요. 왜?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 떱니다.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기도하면 사탄이 들어가요. 문제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다. 천상교회를 성리적 교회다.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교회. 그래서 지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교회 목사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교회 장로님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중요하게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쉬운 말로 막 옆에 교회 흉을 보고 비난을 하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몸이거든요.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싸우는 교회라는 말인데 뭐가 싸웁니까? 성도들끼리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은 성도들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 게 사탄입니다.
전투적 교회,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사탄 마귀와 자신과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사람과 소 사람과 다투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이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겉과 속, 겉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안위를 좋아해요. 내 유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손에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어요? 안 지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런데 십자가 지셨어요. 어떻게 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예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진다, 무너진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법이 없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이 없다. 그는 수많은 고아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까지 넉넉히 물질을 후원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물질의 부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될 뿐이다. 모든 필요는 기도로 채워진다. 시작.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필요는 어떻게 채워져요?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 5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 응답받는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다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다 읽겠는데 일부 예배는 시간을 단축한 의미에서 성경을 꼭 참여하세요.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십니다. 셋째,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으면, 죄를 다 토로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넷째,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도했으면 참고 기다리라.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의 네 번째는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기도 응답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받는 지름길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우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약한 자 돌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왜? 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숫자일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 중에 있다는 말. 우리 여기에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다 듣고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은 종말의 때, 말세 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 해야 할 일이 기도인 줄 알아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이 시간에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